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파량기세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량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믿음의 증거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사마리아라는 이 땅이 있었고 이 갈릴리라는 이 땅의 이 중간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우리 나병 환자, 문둥병, 지금은 한센시병,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서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멀리서 멀리 왜 멀리겠습니까? 왜 나병도 이게 점검이 되는 게 있거든요. 전염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멀리서 불쌍히 여겨 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데 이 사람 10명이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 보이려 그러면은 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전으로 막 가고 있는 도중에 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 문둥병이 걸린 상태에서 성전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 성전으로 막 가는 도중에 병이 깨끗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감사하러 돌아왔는데 그런데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 그런데 9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은 한 명도 안 돌아오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네 언제 왔냐?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한 명, 그 사마리아 사람 치유받은 한 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치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믿음이, 어떤 믿음? 네가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 라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장면으로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종료가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0명이 분명히 이렇게 치유 깨끗이 나음을 입었는데 왜 9명이 안 왔을까? 굉장히 좀 궁금하죠? 여러분, 9명이 왜 안 왔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병을 고쳐서 줬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인 도리는 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선물도 좀 사주면 좋지만은, 걔도 말이라도 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병을 고쳐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10명이 다 와야 되는데, 왜 9명은 안 오고, 왜 1명만 왔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제가 그 궁금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9명이 안 왔느냐? 이것은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뭐를 봐야 되느냐?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문둥병이나 이런 질병을 앓으면은 반드시 사회와 격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점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마을 밖으로 격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 10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은 뭐고 사마리아인은 또 뭐냐? 이제 여기 궁금해질 건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민족이었어요. 한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망하느냐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 여러분 바벨로니아, 이렇게 바벨론 역사책에 한번 봤다 합니까? 페르시아 이런 거, 거기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바벨론 사람,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는 사람이 노는, 지금 이야기하면은 혼혈인이죠, 혼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이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피가 섞인 사람은 이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누가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포로로 안 붙잡혀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고 포로로 안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포로로 안 붙잡혀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딱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지금 10명이 지금 바깥에서 서로 같이 살았지. 일단 나병이 걸려버리면은 사회에서 배제가 되고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으로 보지 않느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병이 걸려버리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다 죽은 사람.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10명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갔잖아요. 마을로 들어갔는데 10명이 마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있었다. 그러니까 마을 밖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마을 안에 있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근데 만약에 이 바깥에 분명히 나가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이 사람 10명이 들어왔느냐. 예수님 만나려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은 나병으로 살다 죽는 거나, 그 차라리 하나의 희망. 그래도 예수님한테 한번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한번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기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래 주고다 이래나 저래나 다 죽으니까 그래도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마을로 들어온 것이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돌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고쳐달라, 살려달라,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그러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여기에 보면은 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전염병에 걸려버리면은 반드시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격리를 한 후에 반드시 나았다 하더라도 그 나은 것을 이런 전염병, 이런 질병 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해줘야지 사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나왔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어떤 절차가 있었냐면은 레위기 13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사장이 확인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제사장, 유대인.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구원자가 온다고 했는데 그 구원자는 예수는 아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유대교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특히 누구? 제사장. 그리고 누구? 유대인. 자, 그래서 이제 이 10명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해서 막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막 가고 있는데 깨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사회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로 복귀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단을 해야 된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하고 대적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 유대인과 대적을 하고 예수님께 가든지, 이 두 가지가 딱 걸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면은 진짜 예수님께 갔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방향을 취하겠어요? 예수님과 적대 관계를 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다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민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 참여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갈 수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접근도 못하게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피가 섞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성전에도 못와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꺾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막 뛰어가다가 보니까 이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는데도 왜 갔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겁니다. 사실은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근데 가다 보니까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한테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근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막 이 문둥병에 걸린 처럼 막 가다가 병이 깨끗이 낫는 걸 딱 보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만약에 그때라는 것은 그 구원자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뛰고 소경이 앞을 보고 문둥병이 낫고 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문둥병이 낫는 걸 딱 보자마자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오시리라는 그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 병만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구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에게 감사했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증거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 불평불만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의심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증거가 감사다. 감사.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 내가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늘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뭐 감사가 도대체 감사한다고 우리한테 득될 게 뭐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일단 병이 잘 안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건 무슨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지는, 그러나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어요. 이 감사는 환경을 바꾼다. 제가 예화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사업가 중에 비누 회사를 운영하는 할레이 프록터, 이름은 알 필요 없고, 하여튼 비누 회사를 설립했던 미국의 이 사장이 있는데, 이 사장이 굉장히
어떤 시장이 독시당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날 이 직원이 이 기계를 잘못 돌려가지고 이 비누가 불량 비누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비누가 이게 지금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돌려주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비누도 이게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누가 이게 불량이 돼가지고 원래 비누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물에 던지면은 이게 깔았는데 이 비누가 목욕탕에서 붕붕붕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목욕탕에 설면 어떻겠나라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판매를 했습니다. 목욕탕.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히트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불량품이 나오는 그 비누를 오히려 생각을 불평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하니까 이것을 출시를 했는데 인기가 막 폭발적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회사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그 비누가 무슨 비누냐면은 여러분들 아이보리 비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보리 비누가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게 그게 처음에는 실패, 비누를 잘못 돌려가지고 실패로 나온 것인데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히트를 쳐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환경을 바꾼다. 오히려 실패가 오히려 성공으로 이런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 감사가 넘쳐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를 하게 되면은 계속 감사거리가 계속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거리가.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2001년도에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구계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사님이 영덕 같으면 뭡니까? 주로 이제 어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한 20년 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낡아가지고 교회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수리할 돈이 없잖아요. 그죠? 수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이게 교회 수리를 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도 이제 교회를 수리한다는 것도 알고 한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고기를 많이 잡으면은 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다 못 잡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 이 집사님만 고기를 잡아요. 근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냐면 2,370마리 잡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얼마를 벌었냐면은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2001년도에 4억 7천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수리를 하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다가 나서 그 다음에 또 고기 잡는 사람이 또 고기 잡으러 갔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밍크 고래를 또 잡았다. 그래가지고 밍크 고래를 그 당시에 5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이제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가 하면은 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감사가 나오고 또 그 감사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불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이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가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바꾼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또 계속 감사거리가 넘쳐난다.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진짜 간절하게 부탁을 했더만은 자기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병 나은 것을 감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감사를 했더만은 보너스로 또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구원이 더 크죠. 이 치유받는 것보다 구원이 더 큰데,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늘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감사가 넘칠 때마다 여러분의 감사거리들, 복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소원해 볼 게 하나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없다. 예, 일론 머스크. 예. 그 사람이 이제 이게 대단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질문하는 사람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물었는데,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좋다, 뭐 긍정적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은 뭐 굳이 내가 안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아닙니까? 세계 이런 부자가 그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가 뭐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지만, 그러나 한 명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치유를 또 받았고 또 구원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믿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감사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